본문 말씀은 바울 사도께서 두 부류의 사람들을 그처럼 대조해서 말씀하십니다. 육체를 자랑하는 자들이 있고 또 이와 대조되는 그리스도 예수를 자랑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사도께서는 이 두 그룹을 대조해 말씀하시면서 교회 빌립보 이 편지를 받는 교회에게 나를 본받으라 것을 그렇게 명령하십니다. 바울 사도님을 본받는 것이 곧 주 안에서 굳게 서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고 교회가 주 안에서 굳게 서면은 어떠한 위험으로부터도 어떤 미혹으로부터도 흔들리지 않고 안전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께서는 처음에 이 글을 쓰는 것은 너희를 안전하게 하려고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오늘 본문 끝에서는 주 안에 굳게 서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굳게 서면은 흔들리지 않을 것이고 안전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다른 게 아니라 바울 사도님을 본받는 것이라고. 그리고 바울 사도님은 그리스도를 본받는 바울 사도님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곧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이 교회가 안전한 것이며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이 교회가 그처럼 굳게 서는 것이라고 그렇게 사도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한 해가 며칠 남지 않은 이제 이런 상황 가운데서 올해 마지막 설교로 이 본문을 택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제 이 본문,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비추어서 1년 동안 우리의 삶을 그처럼 비춰보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달리 말씀을 드리면은 우리가 1년 끝나가는 시점에서 내가 1년 동안 잘 살았는지, 내가 올 1년을 잘 살았는지, 누구 앞에서요? 우리는 사람들 앞에서가 아니라 우리가 주님 앞에서 내가 올 1년을 잘 보냈는지, 주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내 1년을 잘 살았는지.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하시겠죠. 이렇게 살면 되는 걸까요? 나는 잘 살고 있는 것일까요? 이렇게 살면 되는 것이고 앞으로도 쭉 이렇게 계속 살아가면 되는 것일까요? 이런 생각들을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비추어서 누가 너한테 한 해 동안 너 잘 살았다고 그렇게 말해줄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도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평가하시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님을 통해서 말씀하신 아버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이 주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가 올 한 해 동안 우리가 잘 살았는지 아버지의 눈으로 우리 자신을 비춰봐서 올 한 해 내가 잘 살았는지 점검해 봐야 되겠죠. 한 해 동안 내가 잘 못 산 것 같다. 그리고 한 해 동안 잘못 산 것뿐이 아니라 과거를 되돌아보고 내가 인생을 잘못 산 것 같다. 그래도 아직 우리에게는 기회가 남아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오늘 내 영혼을 안 부르셨잖아요. 아직 우리에게는 기회가 있습니다. 아직. 그래서 올 한 해 내가 잘 살았고 인생을 잘 살았다고 주님의 말씀에 비춰보니까 잘 살았어요. 남이 뭐라고 하든 누가 뭐라고 하든 아버지가 나를 보시면서 넌 잘 살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은 오늘 말씀이 격려의 말씀이 되실 겁니다. 그러면은 어쩌겠습니까? 너 잘 살고 있으니까 내년에도 어쩌시라고요. 너 내년에도 이렇게 살면 됐다. 누가 말하든 내가 너를 인정하고 내가 너를 기뻐하더라.
그러니 흔들리지 말고 내년에도 쭉 이렇게 살고, 그리고 내년뿐만 아니라 너의 남은 인생을 그렇게 살면 되노라. 이런 아버지의 음성을 듣고 기뻐하고 힘을 얻으시면 되겠고, 오늘 아버지의 음성을 들어보니까 올 한 해 내가 삶을 잘못 산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아직 우리에게는 새해가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새해에는 올해처럼 살면 안 되겠죠. 다가오는 새해는 올해처럼 살면 안 되고 내가 마음을 바꿔 먹어야 되겠죠. 마음을 바꾸고 다짐을 새롭게 하고 각오를 새롭게 해서 마음을 변화시켜야 삶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겠어요? 마음이 변해야 인격이 변하는 것 아니겠어요? 마음이 변해야. 오늘 주님의 말씀 비추어서 이런 것들 보고 우리 잘못된 거 있으면은 바로 잡고, 그렇게 해서 내년에는 더욱 아버지 보시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더욱 바른 삶을 하나님께서 옳다 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그처럼 원해서 제가 오늘 이 본문을 마지막 올해 설교로 그처럼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 사도께서는 두 부류의 사람들을 대조해서 그처럼 말씀하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두 부류의 사람들은 누구냐? 육체를 신뢰하는 자들. 육체를 신뢰한다, 그 말은 육체를 자랑한다, 그런 말입니다. 그 육체를 자랑한다는 자는 그럼 누구냐? 육체를 자랑한다는 자는 몸짱인 것을 자랑한다. 육체를 자랑하니까 내가 몸짱이라는 걸 자랑한다. 요새 몸짱 불던데, 몸이 짱인 것을 자랑한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그리스도 오시기 전에 옛시대에 가치 있는 것들이 있어요. 율법 아래 있었을 때, 특별히 그리스도 오시기 전이면은 율법 아래 있을 때잖아요. 온 세상이. 그 율법 아래 있었을 때 거기서 가치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가치 있는 것들을 어떻게 여기겠습니까? 가치가 있다는 것은 그것을 소중하게, 가치가 있으니까 중요하게 여긴단 말이죠. 그러니까 옛시대에 가치 있게 여기는 것들,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 그것들을 어떻게 하겠어요? 그것들을 자랑하는 자들. 왜냐하면 가치가 있으니까 소중하고 중요하게 여기니까. 그러니까 옛시대에 속한 것들을 자랑하는 자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자랑하고 그것을 어쩌겠습니까? 자랑하는데 기분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자랑하면 기분이 좋죠. 그러니까 그것을 자랑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것으로 만족하고, 또 그 자랑하는 것들, 그것을 추구하고, 그런 거 있죠. 그리고 자기가 자랑하는 것들이나 자기가 가치 있게 여기는 것들에 만약에 방해한다든지 회방한다든지, 그러면 어쩌겠어요. 그런 것들, 자기가 가치 있게 여기는 것들에 대해서 뭔가 도전한다든지, 자기가 가치 있게 여기는 것들을 무너뜨린다고 그러는지, 그러면 성질내고 분노하겠죠.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1차적으로 보면, 이제 바울 사도가 말하면 먼저는 유대인들, 그리고 더 확장하면은 더 확대해서 말하면은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제 교회 안에 있으나 교회 밖에 있으나, 교회 안에서 교회는 다니고 예배는 드리고 주님을 믿는다면서도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이렇게 세상에 율법 아래 있을 때 그 옛시대의 가치관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유대인들만 그런 게 아니라 교회 밖에만 있는 게 아니라 어디 안에 있을 수도 있겠어요? 교회 안에 있을 수도 있다, 그 말입니다. 실은 사도께서 교회 안에 있는 자들을 지금 더 위험하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 안에 있든지 교회 밖에 있든지 옛시대의 영광, 옛시대에 속한 자들이 자랑하는 것, 그것을 붙들고 있는 자들이 있어요. 그것을 추구하는 자들이 있고 그것으로 만족하는 자들이 있어요.
이들을 바울 사도께서는 뭐라면 이들은 개들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악을 행하는 자들. 왜 악을 행하냐면 이들이 교회를 핍박하고 이들이 그리스도를 실은 죽였거든요. 이들이 옛 시대의 영광을 추구하지 않아 이제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심으로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이제 새로운 시대가 시작됐고 이제 옛 시대는 사라져가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시대가 도래했어요. 그러면 새 시대에 새로운 물결이 왔어요.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물결이 했는데 옛날 것을 꼭 우리 산을 보면은 옛날 것이 중요하다고 꼭 붙잡고 있는 자들이 있죠. 새 시대가 왔고 새로운 해가 떴는데 그러면 새로운 것이 도입했고 그러면은 그 새 시대에 맞는 새로운 중요한 것이 있고 새로운 가치관이 있는 것인데 그것을 붙들어야 되는데 그것을 자랑하고 그것을 추구해야 되는데 새 시대가 왔는데도 여전히 옛날 것을 붙들고 있는 자들이 있어요. 그들이 이것을 우리가 이런 자들 우리 삶에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데서 보고 있는 거잖아요. 옛날이 좋사오니 새 시대를 싫어하는 자들이 있죠. 주로 이제 기득권을 가진 자들이 그러기도 합니다만 꼭 그런 자들만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처럼 육체를 신뢰하고 육체를 자랑하는 자들, 주님이 강림하시 전에 옛 시대에 속한 자들, 옛 시대의 영광들 이런 것들을 추구하고 자랑하는 자들 이런 자들이 있다. 그리고 이와 대조되는 자들이 있는데 누굽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신뢰하는 자들, 그리스도 예수를 신뢰한다, 그리스도 예수를 자랑하는 자들. 육체를 자랑하는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를 자랑하는 자들이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를 추구하는 자들이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께 가치를 두고 그리스도 예수를 추구하고 그리스도 예수로 만족하고 그리스도께서 가져오신 그 새로운 시대, 그 새 시대를 소중히 여기고 그리스도께서 가져오신 영광의 나라, 그 나라 백성으로 사는 것을 그처럼 즐거워하고 영광스럽게 여기며 그리고 주님 오심을 소망하면서 사는 자들이 있어요. 이런 자들하고 대조해서 사도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옛시대의 영광으로 그처럼 자랑한다고 그랬는데 그럼 옛시대의 영광으로 자랑한다. 그럼 옛시대에 무슨 영광이 있을까요? 먼저 유대인들, 옛시대에 속한 자들이었죠. 대표적으로 유대인들이고 유대인뿐만이 아닙니다. 옛시대에 속한 자들이 그러면 그들은 무엇으로 자랑할까요? 우리는 그리스도로 자랑한다 했는데 그러면 옛시대에 속한 자들은 뭘로 자랑하냐 그 말이에요. 바울 사도께서 말씀합니다. 나도 옛날에는 그렇게 말씀하시죠. 나로 말할 것 같으면 나도 육체를 신뢰했다. 육체를 자랑한다 그 말입니다. 나도 그리스도를 뵙기 전에는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는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그러잖아요. 그리스도를 뵙고 그리고 새로운 시대로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는 그런 그의 나라로 새 시대로 들어가기 전에는 나도 뭐냐? 나도 옛날 것이 제일 좋은 줄 알았다. 나도 옛 시대의 영광 그것으로 만족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자랑하고 추구하고 그리고 내가 추구하는 것들에 방해가 되면 다 그처럼 없애버리려고 했다. 그것을 내가 대단히 열심을 가지고 있었으니까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바울 사도께서 그 얘기가 내가 나로 말할 것 같으면은 말씀하잖아요. 누가 육체를 신뢰하면은 나는 그 사람보다 더 육체를 신뢰하고 자랑할 만하다. 그러면서 육체를 자랑하잖아요. 뭘 자랑하냐?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으면, 그러니까 육체를 자랑한다는 것이 뭔 자랑인지 아시겠죠? 할례를 자랑하고 있잖아요. 이것이 육체를 자랑한다는 얘기예요. 뒤에서 그러니까 몸짱 얘기가 아니라 할례를 자랑하잖아요. 그리고 내가 자랑한 거예요. 나는 할례 받아서 뭡니까? 유대인이라는 그런 얘기예요. 나는 이방인들 아니야. 나는 유대인이다. 그들의 뭘 자랑하고 있습니까? 민족적으로 우리는 유대인이다. 하나님의 택함 받은 민족으로서 이 세상에 어떤 민족보다 더 뛰어난 민족이다. 더 탁월한 민족이다. 어떤 민족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우리는 유대인들이며 우리는 온 세계의 장자다. 이것이 바울 사도님의 자랑, 육체의 자랑이었어요.
그리고 뭐냐, 유대인만 해도 이런 굉장히 자랑할 만한데 나는 뭐냐,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다,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 나는 정통 히브리인이며,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얼마큼 자랑할 것이 바울 사도님이 많습니까? 그런데다가 내가 율법으로는, 그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고, 그리고 유대인들의 자랑이 율법이잖아요. 그들이 율법으로 세상에서 선생 노릇하는 거예요.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은 어둠 가운데 있고, 그들은 귀신의 귀신 아래 있어요. 그렇게 생각했어요. 맹인들이고 우리는 율법이 있고. 그런데 바울 사도께서 이처럼 유대인들이 자랑하는, 내가 이 율법에 대해서 얼마큼 열심히 있었느냐, 율법의 열심으로는 바리새인들인데 내가 바리새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율법으로는 내가 바리새인이며, 그리고 얼마나 율법에 대해 열심히 있었냐면은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없애버리려고 했어요. 왜? 왜냐하면 바울 사도께서 지금 자랑하고 추구하는 가치가 뭡니까? 유대인인 것을 자랑하고 율법을 자랑하고 율법을 소중히 여기고 유대인인 것을 소중히 여겼죠. 율법을 자랑하는 걸, 율법의 가치를 두고. 그런데 교회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제 율법은 끝났고,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똑같고, 이렇게 해버리니까 무엇이여? 바울 사도께 이거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율법이 성취되고 완성됨으로 모세 율법은 폐지되었느니라. 무엇이여? 무엇이여? 바울 사도께 이거죠. 율법을 자랑하고 유대인인 걸 자랑인데 유대인이 이방인하고 똑같다고? 그럴 수가 없는 것이요. 내가 율법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고 율법으로 바리새인이고 율법에 얼마나 열심을 뒀는데, 그리고 율법에 비추어서 내가 삶을 살고 율법에 비추어서 흠도 점도 없는 삶을 살려고 내가 그렇게 온전히 의롭게 살았는데,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을 정도로 내가 율법에 비추어서 내 전 생애를, 그처럼 내 젊은 날을 온통 나의 생애를 바쳐서 달려왔는데 무엇이라고? 그리스도 안에서, 율법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고 완성됨으로 폐지됐다고? 내가 온 마음을 두고 전력 투구를 한 율법을 너희들이 허물어뜨린다고? 너희들은 가만히 둘 수가 없다고 칼을 빼들고 이렇게. 무엇이 유대인하고 이방인이 같냐고. 이것들을 가만히 두면 안 되지. 예수는 이단이고 예수를 믿는 교회들은 다 없애버려야 돼요. 칼 빼들고 다닐만 하죠. 예시대의 영광, 예시대의 영광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것을 추구했어요. 자기의 전 생애를 걸었어요. 이것이 예수 믿는 자들이 자기의 모든 가치관을 두었던 것이 무너지게 생겼어요. 가만히 내버려 둘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충돌되게 돼 있죠. 예수 믿는 자들하고 율법의 의를 추구한 자들하고 옛 시대의 영광을 자랑하는 자들은 충돌이 되도록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 사도께서 말씀하잖아요. 충돌이 되고, 여기는 충돌이 있고 부딪힘이 있고 싸움이 있고 투쟁이 있고 더 심하면 전쟁이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 사도께 뭐라고 합니까? 뒤에 교회에게 결론적으로 굳게 살아. 왜? 옛시대하고 새시대가 충돌하기 때문에. 옛시대의 마음을 두는 자들, 옛시대의 소망을 두는 자들, 옛시대의 영광을 자랑하는 자들과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시대가 들었고 새시대의 영광, 새로운 시대에 맞추어서 삶을 사는 자들, 이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자들, 이런 자들과 부딪히게 돼 있다, 그 말이에요. 가치관의 충돌, 옛시대와 새시대의 충돌이 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면 충돌하는데 마음이 약한 자들,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바울 사도를 본받아서 굳게 서지 못하고 새시대의 가르침,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굳게 붙들고 새시대의 소망을 두지 못하고 뭐하냐면 어쩌겠습니까? 옛시대에 강한 보전을 하니까 어쩌겠어요? 핍박하고 막 욕하고 비방도 하고 흔들겠죠? 그럼 어쩌겠어요? 흔들리게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굳게 살아. 흔들리지 말아라. 흔드는 것이 뭐죠? 옛시대의 영광으로 흔든다, 그 말입니다. 교회를 옛시대의 영광으로, 옛시대에 속한 자들이 자랑하는데 그들이 가지고 소중히 여기다는 가치관으로 너희를 흔드는데 흔들리지 말아라. 이건 전쟁이다.
굳게 서라는 말은 전투적인 언어입니다. 사도께서 쓰신 말은. 예, 제가 여러 번 그 배경을 말씀드렸는데 굳게 서라는 것은 로마의 보병들이 그 큰 방패를 딱 두고 적들이 다가오고 있어요. 그 적들이 다가오고 있고 이제 저 백병전을 앞두고 있는 거지. 다가오는 적들을 맞이할 준비를 하기 위해서 그처럼 서라는 것이에요. 서서 적들을 맞이할 준비를 해라. 싸울 준비를 하라는 것이에요. 이런 전투적인 언어예요. 굳게 서라는 이 말이 그리스도 원문에서는 전투태세를 갖춰라. 덜덜 다리가 떨고 있으면 어떻게 잘 싸우겠어요? 굳게 서라. 굳게 서라. 어떻게 굳게 서느냐? 나를 본받아라. 나는 누구를 본받았냐? 그리스도를 본받았다.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싸우셨는지 그리스도를 본받아라. 빌립보서 2장에서 그리스도의 본을 제시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본받아라. 사도께서는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이제까지 달려왔고 이제까지 싸워오신 것이에요. 그리고 흔들리지 않고 굳게 섰어요. 너희들도 나를 본받아라.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처럼 너희들도 나를 본받아서 굳게 서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유대인들만 이렇게 자랑합니까? 예시대의 영광으로 유대인들만 자랑합니까? 우리는 유대인들하고 안 살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러면 목사님 우리는 유대인들하고 안 사니까 안전하네요. 저기 예루살렘이나 가야 좀 흔들릴 수 있겠네요. 아니에요. 예시대에 유대인들이 대표적으로 그렇다는 것이지 유대인들만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 밖에 있는 세상은 예시대에 속한 자들인데 그들은 유대인들과 비슷해요.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도 유대인들처럼 이 세상도 어쩝니까? 이 세상도 유대인들 유대인들이 우리는 유대인이다 혈통을 자랑한 것처럼 이 세상도 뭘 자랑합니까? 이 세상도 우리는 누구하고 다르다고? 우리는 너희와 다르며 개인적으로 하면 나는 너하고 다르다고. 이것은 모든 그리스도 밖에 있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의 본질적인 그런 정신이에요. 우리가 좀 가면은 우리는 누구 후손이다고요? 좀 올라가면은 우리는 당군의 후손이다. 이 말을 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우리가 당군의 후손이라는 거 왜 이 말을 하는 것이죠? 우리 민족은 달라. 세상 민족하고 틀려. 우리는 당군의 후손이요. 그럼 당군은 누군데요? 당군의 위대함을 이야기해야 우리가 높아질 거 아니에요. 우리 조상이 위대해야 나도 후손인데 우리도 위대해지거든. 이스라엘만 그런 게 아니에요. 모든 민족이 다 이런 것이에요. 그럼 우리만 그러냐? 우리는 당군의 후손인데 그럼 중국은요 또 뭐라고 그럽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 얘기가 더 뿌리 깊게 들어가면 뭡니까? 우리는 너하고 틀리고 나는 너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그냥 다른 정도가 아니라 틀리는데 그렇게 해서 뭘 말하냐? 자기의 우월함을 말하는 것이에요. 우월함. 자기의 우월함. 자기의 우월함을 말하는 거예요. 나는 귀족이라는 것이에요. 나는 너와 달라. 나는 귀족이에요. 나는 어디 살아? 서울 살아. 너는 지방 살지? 너는 서울 사냐? 나는 서울 중에서 어디 살아? 나는 강남 살아. 그냥 너는 저 서울 살고만 나는 서울 중에서도 서울에 살아.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이것이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의 기본. 그럼 왜 그런데요? 그럼 나는 왜 서울 산다고 그런데 지방 가면 누가 서울 산다고 자랑하니까 옆에 나는 강남 사는데 왜 그렇게 말을 하냐고. 왜 그 말을 하냐고. 왜 뭘 하고 있는 것이죠? 서울에 사는 것이 지방 사람들은 자랑이거든. 그리고 서울에 사는 것이 자랑인데 서울 중에서도 서울, 강남에 사는 것이 자랑이거든. 그것이 자랑거리예요. 자랑거리니까 자랑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이 세상 영광으로 자랑하는 것이에요. 혈통을 자랑하고
학벌을 자랑하고 어디 나왔어? 어디 나왔어? 학벌을 자랑하고 문벌을 자랑하고 그런 것이죠. 사람들의 자기를 높이는 것. 자기를 높여서 다른 사람을 뭐 하는 것입니까? 실은 다른 사람들을 종 삼는 것이죠. 나는 너보다 더 다르고 너보다 뛰어나니까 너는 내 부하고 너는 내 말 잘 들어야 돼. 너는 내 종이다 그 말이죠. 다른 사람보다 높아지려는 것. 다른 사람이 군림하려는 것. 이것이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의 뿌리 깊은 인간의 정신이에요.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으니 모든 사람들을 뭘로 삼아야 되겠어요? 모든 사람들을 내가 하나님이요. 너희 모두는 뭐 돼야 되겠어? 내가 하나님이니까 너희들 모두 다 내 발밑에 무릎 꿇어야 돼. 이것이 선악과를 따먹은 정신이에요. 이것이 죄의 본질이에요. 죄의 본질. 죄의 본질. 사람들을 높아지고 사람들을 지배하고 군림하고 종삼으려는 것.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뭡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시대가 도래했잖아요. 새로운 나라가 도래했잖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죄와 죽음의 시대가 끝나고 죽음을 이긴 새로운 시대가 도래했는데 옛 시대에 있는 사람들은 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도래한 새로운 시대를 인정하고 받아들입니까? 안 받아들입니까? 안 받아들여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시대가 도래했다고? 아이고 정신 나간 소리 하는데 지금 봐봐 다 죽고 있잖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음의 권세가 파괴됐다며 다 죽는데 예수님 믿는 사람들도 다 죽던데 뭐 영생한다고 그랬는데 뭐 다 죽던데. 그리고 죽으면 뭐다고요? 죽으면 끝이요. 뭔 부활이 있고 예수님이 오셔서 심판한다고 그래. 뭔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이야. 그냥 사람일 뿐이야. 뭔 부활이 있고 예수님 오시면 심판이 있고 예수님 안에서 영원한 무슨 나라가 왔고 새로운 시대가 뭐 도입했다고 그래? 안 믿어 그런 거. 그들은 뭡니까? 눈에 보이는 옛 시대의 질서. 이 옛 질서는 여전히 뭡니까? 죽음이 왕노래되고 썩음이 왕노래돼요. 죽음은 끝이요. 죽음은 끝이니까 뭐 하겠습니까? 어떤 의미로? 죽음은 끝이에요. 그러니까 죽기 전에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죽기 전에 잘 먹고 잘 살고 행복하게 살아라 가야지. 한 번 사는 인생. 죽음은 끝이니 사는 동안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먹고 마시고 기쁘고 즐겁게 행복하게 먹고 마심을 추구하는 거. 그것이 사도께서 뒤에 말하는 십자가에 원수를 행하는 자들인데 그들은 뭐냐? 먹고 마심을 신의로 삼는 자들입니다. 배를 신의로 삼는 자들입니다. 먹고 마심이 그들이 자랑하는 것이고 먹고 마심을 추구하는 자들이에요.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고 행복하게 살다가 끝이지 삶이. 그것이 그들의 마음을 두고 그들이 그것을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이에요. 그리고 잘 먹고 잘 살고 잘 입으려면 뭐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이게 있어야죠. 이게 있어야 돼요.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고 행복하고 즐겁게 살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이게 있어야 되지. 그러니까 당연히 뭘 추구하겠어요? 은과 금을 추구하고 그리고 그게 많으면은 그걸 추구하니까 그것이 많으면 자랑하겠습니까? 안 자랑하겠어요? 당연히 그것을 추구하고 당연히 은과 금을 자랑하는 것이에요. 그런 걸 추구하니까. 그것이 사도께서 말씀하는 옛 시대에 속한 자들이에요. 그것을 자랑하고 그것을 자랑하는 그것을 추구하고 그것을 노래하고 그것으로 기뻐하고 그것으로 즐거워하고 그것이 전부예요. 그들에게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시대니 뭐니 그런 것은 없는 것이에요. 교회 안에서도 교회를 다니기는 다녔는데 진짜 부활할까요? 목사님 예수님 다시 오실까요? 혹시나 이런 사람은 예수님 오셔봐야 알겠죠. 예수님 진짜 부활하셨을까요? 확신이 없이 그런 사람들은 새로운 시대에 속한 자로
확신 있게 그것이 가치 있다는 것을, 주님 오시면 그의 영원한 나라가 완성되고 임한다는 것을, 확신이 없으니까 어쩌겠어요? 확신이 없으니까. 주님 오시면 우리가 진짜 부활할까요? 주님 오셨는데 진짜 새로운 나라가 임했어요? 진짜 주님은 영광의 나라가 있고 심판이 있을까요? 확실히 믿어야, 확실히 믿고 주님의 재림을 확고히 믿어야 미래의 소망을 두고 지금 현재를 살아갈 것인데, 확실히 안 믿으니까, 믿더라도 어떻게 합니까? 대충 믿으니까, 대충 믿은 사람들의 삶이 어쩌겠어요? 믿음과 삶을 일치하는 거 아니겠어요? 대충 믿으니 대충 사는 것이죠.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더 심하게 말을 하면은 실은 안 믿는 것과도 비슷해요. 그래서 보험은 드러나야 되니까, 혹시 보험은 드러나야 돼. 혹시 모르니까, 혹시 모르니까. 그럴 뿐 실제적으로는 제가 봤을 때는 안 믿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 이런 예시대에 속한 자들로 살지 말아라. 예시대의 영광으로 그것을 전부인 줄 알고 썩어짐의 영광, 썩어질 것인데 땅의 일들을 생각하는 자들, 은과 금을 생각하는 이런 자들이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들이야. 너희들은 이들을 본받아서는 안 되고 이들에 흔들려서는 안 된다. 그러면서 사도께서 누구를 본받으냐? 너희들은 나를 본받아라. 나를. 그리고 사도께서 나는 누구를 본받았냐? 그리스도를 본받는다. 지금도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달려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표대를 향해 달려가는데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달려가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사도께서 본받은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시냐? 빌립보서 2장에서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의 아들이셔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종의 형체로 자기를 낮추셨다고 말씀하고 있죠.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그리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그렇게 해서 죽기까지, 십자가에 죽기까지 아버지께 복종하신 분이로,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동등대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만큼 그렇게 존귀하신 분이셔. 영광 가운데 계셨다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을 말씀하요. 이분은 이처럼 영광스러운 분이셔요. 그런데도 뭡니까? 종의 모습으로,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다고 말씀해요. 이건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영광을 비우시고 낮아지신 거 말씀하죠. 그리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자기를 낮추시겠어요. 그럼 그리스도께서 낮아지셨는데, 이것은 그리스도의 단순한 겸손을 말씀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낮추셨는데 하늘에서 내려오셨어요. 사람으로 낮아지셨어요. 무엇을 위한 낮아지십냐 그 말이에요. 무엇을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셨어요. 사람으로 오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왜 사람으로 오셨을까요? 왜? 하나님의 아들이 성육신 한 걸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존귀하신 하늘에 하나님의 아들이 종의 모습으로 사람으로 오셨어요. 자기를 낮추시고 사람으로 오셨어요. 왜 오셨습니까? 왜? 예, 아버지를 위해서 오셨습니다. 아들이. 그가 사람이 되신 것은 아버지를 위해서 오신 것이에요. 무엇은 일? 아버지의 일을 위해서. 이 아들은 아버지의 일을 위해서라면 발벗고 나선 아들이지. 하늘의 왕자로 뒷짐지고 나 아니어도 갈 사람 많아야 내가 왜 굳이 이 하늘에서 내려가야 돼요? 하늘에서 아버지와 함께 영광을 누리고 있으면 돼요. 아버지 종들을 보내시면 됩니다. 제가 굳이 가야 될 이유가 있을까요? 종들이 가서 일을 하면 되죠. 내가 아들인, 내가 하늘의 왕자인 내가 내려가야 되겠어요?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늘의 왕자인 하나님의 아들이 아버지의 일에 발벗고 나셨어요. 아버지의 일에 사람이 되셨어요. 아버지의 일에 열심을 내셨어요. 어느 정도 열심을 내셨죠? 아버지 일에 자기 생명을 들였어요. 아버지 일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단 말씀을 말해요. 아버지의 일을 위해서. 아버지를 위해서는 이 아들이 못할 것이 없어요. 아버지를 위해서는 못 버리실 것이 없어요. 아버지를 위해서는 그는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모든 것을 버리셨어요.
모든 것을 비우셨어요. 아버지를 위해서, 아버지의 일을 위해서 오셨어요. 아버지의 일을 위해서 열심을 내셨고 아버지를 위해서 기꺼이 자기 생명을 십자가에 들이셨어요. 그렇게 해서 아버지 일을 완수하신 분이세요. 이것이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본입니다. 아버지를 위해서 살고 아버지를 위해서, 아버지 일을 위해서 기꺼이 자기의 생명을 드린 그런 아들이에요. 그리고 이 아들을 아버지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 아들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고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시고 모든 자들로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모든 자들로 예수 이름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2장에서 말씀하고 있죠. 바울 사도께서 누구를 본받으셨습니까? 바로 이분을 본받으신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바울 사도 옛시대의 영광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것을 추구하고 이런 자들, 그리고 자기가 잘하는 것들에 해방되는 자들은 다 없애버리려고 했던 바울을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부르셨죠. 이제 그를 하늘에 속한 백성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도로 부르셨죠. 하나님의 이 일을 위해서 불렀습니다. 어떤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잖아요. 이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셔서 모든 무릎으로 예수의 이름 앞에 모든 무릎이 꿇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이제 앞으로 하실 일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도를 부르셨습니다. 사도는 모든 무릎으로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는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며 곧 그리스도의 일인데 이 일을 위해서 예수께서 만왕의 왕이시다. 예수께서 만주의 주이시다. 그러니 이 땅의 왕들, 황제, 모든 자들은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다 무릎을 꿇고 복종하라. 이것이 사도께서 온천하에 다니면서 하신 일이죠. 복음 전파, 그리스도의 일, 하나님 아버지의 일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그리스도 앞에 모든 만민으로, 천하 만민으로, 모든 민족으로 무릎을 꿇고 복종케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 예수의 이름 앞에 만민이 복종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리스도의 나라죠.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셔요. 이 일을 위해서 불렀습니다. 바울 사도께서 그리스도를 본받았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아버지 일이 어쨌습니까? 아버지 일을 위해서는 모든 것을 버리시고 모든 것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내놓고 아버지 일을 한 것처럼 바울 사도가 이것을 부름을 받았습니다. 사도께서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가 가진, 여기 보니까 내가 옛시대에 나로 말할 것 같으면 자랑할 것이 많은데 내가 그것을 뭐처럼 여겼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백성으로 볼 때 어떻게 하면 내가 그런 거 다 똥처럼 여기고 옛시대의 영광을 다 버려버렸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위해서 어쩐다? 달려가노라. 내가 이전에도 열심히 일을 했는데 다 잊어버리고 앞으로 남아있는 표들을 향해서 지금 계속 달려가고 있노라. 이렇게 말씀. 바울 사도께서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하나님의 일에, 그리스도의 일에 얼마큼 열심을 내셨습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이죠. 그리스도께서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파하는 곳에 그냥 복음이 쉽게 전파됐습니까? 사도께서 복음이 전파되는 그곳에 바울 사도께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 않습니까? 사도께서 고린도 전후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보면 가는 곳마다 욕을 얻어먹었으며 많은 매를 맞았으며 굶기도 많이 했고 옥에도 많이 갇혔으며 돌에 맞아서 죽다 살아났으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도께서. 그리고 지금 바울 사도께서 빌립보 교회에게 편지를 쓰는 지금 어디 있죠? 사도께서 지금 로마 감옥에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판결을 기다리고 있고 사형이 확정되면 죽을 것입니다. 내가 풀려날지, 그런데 아마 사도께서 풀려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나는 죽든지 살든지 상관없다. 무슨 얘기냐 그죠? 왜 상관이 없다? 나는 그리스도를 본받았어. 왜?
살든지 죽든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고. 무엇이 중요하다고요? 무엇이 중요하다고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기신 일, 아버지의 일, 그리스도의 일, 이 일을 위해서라면은 기꺼이 그리스도께서 자기 생명을 드린 것처럼 나도 내 생명을 들여서 그것처럼 내 생명을 드릴 것이야. 그렇게 해서 그리스도께서 아버지께 자기 생명을 들여서 그리스도께서 부활을 이루시고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이룬 것처럼 나도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그리스도의 모든 고난에 참여해서 그리스도의 부활에 그리스도의 영광에 이르러 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가운데 그리스도의 부활과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에 참여하려고 그렇게 말씀하죠.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함으로 부활의 영광에 이를 것이요. 그렇기 위해서 지금도 이전에 했던 일들은 다 잊어버리고, 왜? 아직도 아버지께서 맡기신 일,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 그리스도께서 맡기신 일이 아직 안 끝났거든. 내 생명을 드리기까지는, 이 일을 완수하기까지는 그는 열심히 어쩌겠습니까? 그가 한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표대 결승점을 골인하도록까지는 계속 달려갈 것이에요. 열심히 달려갈 거예요. 내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달려갈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면서 사랑하는 형제들아, 그렇게 말씀하고, 나의 기쁨인 자들아, 나의 상급이고 나의 자랑하는 멸류관이 사랑하는 나의 빌립보 교회 형제들이요, 굳게 살아. 나처럼 이제까지 너희들이 잘 달려왔는가? 그것으로 만족하지 말아라. 빌립보 교회는 잘 달려왔어요. 이제까지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잘 달려왔는가? 그것으로 만족하고 정체하고 만족하고 있지 말아라. 이전에 내가 교회를 어떻게 봉사했는지, 개척교회 때부터 지금까지 어떻게 교회를 봉사했는지 이 정도면 괜찮다고 만족하지 말아라. 나를 본받아라. 나도 어쩌냐. 지금 내가 얼마큼 그리스도를 위해서, 나만큼 어떻게 바울사도께 나만큼 그리스도를 위해서 일한 자들 있으면 나와보라고 해. 나만큼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받는 자가 있느냐? 없지 않느냐? 사도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나처럼 수고하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나처럼 고난받은 자들이 없는데도 사도께서 내가 이것으로 만족하지 아니하고 앞으로 내가 계속 달려가노라. 그러니 사랑하는 형제들아, 자매들아, 이제까지 어떻게 주님을 봉사하고 어떻게 교회를 봉사했는지, 하나님을 봉사했는지 그것으로 만족하지 말아라. 그러고 나와 함께 어쩌자고? 나와 함께 계속 열심히 달려가자.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것이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이고,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 아니냐. 너희가 이렇게 살면은 어쩐다고요? 이렇게 살면은 아버지께서, 아들이 자기의 전생을 아버지를 위해 살고 자기의 생명을 아버지께 드렸을 때 아버지께서 이 아들을 기뻐하셔서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고 모든 아버지의 영광으로 영광스럽게 하죠. 이것이 아버지께서 아들을 인정한 삶이에요. 아버지께서 아들을 기뻐하신 삶이에요. 아들은 인생을 바르게 사신 것이에요. 아버지께서 아들을 살리시고 영광스럽게 하시니까 아버지께서 인정하시는 삶,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삶 아닙니까? 이것이 인생이며 이것이 바른 삶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것이,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섬기는 아버지의 자녀가 된 자들이 걸어가야 될 그런 바른 삶인 것이에요. 우리가 이런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아버지가 되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하늘에 속한, 하늘에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하늘에 속한 자녀들이 됐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그리스도처럼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그리스도 본받아 우리로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본받은 자녀들로,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들로 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부르신 것이에요. 그러니 오늘 이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점검해야 되는 것이에요. 내가 1년 동안 삶을 바르게 살았는지, 아니 내가 지금까지 내 인생을 바르게 살았는지, 내가 정말 서두에 말씀드린 나는 정말 인생을 잘 살고 있는 것일까? 나는 정말 잘 살고 있는 것이냐고. 이걸 누가 말을 해줘야 되겠어? 누가? 주님이 말씀해 주셔야 돼요. 주님이 너는 잘 살고 있느니라. 너는 내가 기뻐하는 내 아들이니라. 너는 내가 기뻐하는 내 딸이니라. 누가 뭐라고 해도
누가 손가락질할지라도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그러니 이 길을 가거라. 좁은 길을 가거라. 이 길이 옳으니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 어떤 의미로 어떤 사람들이 말하기를 나는 이 생은 틀렸다. 이 생은 망했다. 나는 흙수저 물고 나왔고 이 생은 끝났어. 다음 생이나 기다려봐야지. 그럴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세상 사람들 버튼 그래요. 어떤 의미로 태어나서 장가도 못 가고 시집도 한 번 못 간 그런 자기의 처지를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태어나서 장가도 못 가고 시집도 못 가요. 그러니 뭡니까? 이번 생은 망했어요. 근데 또 뭡니까? 결혼을 했어요. 부부 생활이 그런데 행복하지가 않아요. 그럼 어쩝니까? 결혼했는데도 본전도 안 나온 것이에요. 차라리 결혼하지 말 것인지. 결혼했는데 아내가 남편이 원수예요. 행복하지가 않아요. 마음이 하나가 되질 않아요. 괴로워요. 내가 뭐 하려고? 나는 결혼했는데 내 생 망했다. 자녀들 낳아서 길러내 자녀들이 나의 기쁨이고 즐거움이 되고 자랑이 돼야 되는데 자녀들도 말을 안 들이고 속썩여요.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망했습니다. 이번 생에. 평생토록 일했는데 통장에 잔고가 없어요. 빚만 늘어요. 망했습니다. 평생토록 일했는데 집앞에 가지질 못하고 가게 생겼어요. 이번 생 망했습니까? 이것이 이 세상 사람들이 자랑하고 추구하는 것들. 그러나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 어떤 의미로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 눈에 보기에는 망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사업이 실패할 수 있습니다. 빚더미에 앉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행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길어야 100년일 뿐입니다. 길어야 100년이에요. 장가가고 시집 못 가도 길어야 100년이에요. 힘들고 어려워도 100년이에요. 집을 한 채 못 가고 갈지라도 100년이에요. 흙수저를 물고 태어났어도 100년이에요. 모든 부귀영화를 누린다 할지라도 100년이에요. 우리의 자랑은, 우리의 소망은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소망과 우리의 자랑은 그리스도께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가 우리의 자랑이며 그리스도가 우리의 소망이며 그리스도가 우리의 영광입니다. 그리스도 오시면은 썩지 않고 새하지 않는 주님의 영광의 몸을 입게 될 것이며 주님의 부활에 참여해야 될 것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사는 동안 이 세상에서 별의별 일이 일어나고 세상 사람들이 너는 망했다고 할지라도 사랑하는 자매님, 그런 것으로 우리 자신을 평가하지 마십시다. 그런 것으로 낙심하지 마십시다. 그런 것으로 낭망하지 마십시다. 왜? 우리는 이 옛시대의 것, 옛시대의 영광으로 우리를 평가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시대가 있으며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존귀한 아들과 딸들이 됐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잃었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며 아들이 오시면 아들과 함께 만유를 상속할 존귀한 하나님의 상속자들입니다. 그러니 그 어떤 일이 벌어질지라도 그런 것에 낙심하거나 낭망하거나 조금도 흔들림 없이 주님으로 기뻐하고 주님으로 즐거워하고 주님으로 만족하고 주님으로 자랑하고 주님 오시면은 나타나 그 영광의 나라의 미래에 소망을 두고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버티셔야 됩니다. 참아내셔야 됩니다. 이겨내셔야 됩니다. 참고 견디고 이겨내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주님 오셨을 때 주님이 가져오시는 영광의 나라에 다 들어가시는 형제와 자매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